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말라기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1330페이지에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3절부터 우리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또 새벽에 예배를 같이 힘껏 드리고 있는데 또 저녁 예배까지 이렇게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표현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너희들이 나를 대적했다라고 말하고 있는지, 또 우리는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말라기서의 내용들을 보기 위해서 잠시 저자와 시대사항들을 보겠습니다. 말라기의 뜻은 나의 사자, 종, 전달자, 전령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러니까 선지서의 마지막이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같은 시대로서 사역했고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제사장의 역할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성전 재건 이후에 직후에 말라기가 사역했던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시대적인 상황들은 완공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학개의 예언이 있었는데 그 예언이 조금 지연됐습니다. 아마도 한 세대가 흐른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적인 회의를 경험하게 됐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며 다른 신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우리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는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인 것 같았습니다. 우리 말라기서 3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말라기서 3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사실 성전이 재건되지 않고 한 15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서 멈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개 선지자가 다시 힘을 내자 너희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이전 영광과 나중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학개 선지자가 말했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성전은 재건되었고 또 믿음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나고 나서 무엇인가 달라지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에는 힘듦과 또 회의감이 밀려왔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완악한 말로 주님을 대적합니다.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완악하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표현일까요? 완악하다라고 하는 표현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에 10번의 재앙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바로 왕을 통하여서 너의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마음은 더 나아가서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들은 슬프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 슬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죠. 내가 예수를 믿고 10년, 20년, 30년 됐는데 예수님이 있는 건 알겠지만, 하나님이 있는 건 알겠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엇인가 특별히 잘 된 것 같지 않아. 나의 집이 뭐 크게 됐다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뭐 좋은 땅을 계약했다거나, 아니면 나의 자녀들이 명문대에 들어갔다거나, 때로는 나의 몸이 아프고 힘든 부분들이 있으면 나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도 주님 앞에 받은 축복이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헛되다 말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너무나 슬프다라고 하면서 슬픈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에게는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생활하지만 교회에 와서 여전히 근심과 걱정이 있는 분들이 있죠. 그럴 때면 때로는 아쉬운 마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이 말라기 시대에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질문을 하셨고 어떤 모습으로 나아간지를 살펴볼 텐데요. 본래는 6개의 질문과 6개의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번의 질문을 하고 6번의 대답을 하는데, 사실 이거를 자세히 보면 한 2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의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요? 언제 사랑하셨나요? 라고 하는 질문의 대답이고요. 또 큰 개념의 질문과 대답은 너희가 나를 대적하구나, 너희가 나를 미워하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미워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1장 3절 이하에 말씀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라고 하는 이 대답은 정말 몰라서 하는 대답이 아니라, 아니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라고 한다면 저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의 모습이 이런 모습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 수 있죠? 난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때로는 비꼬는 말처럼, 완악한 말처럼 강박한 마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이 드리는 예배는 형식적일 수밖에 없죠.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어떠한 감동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하는 것들이 없고 형식적인 시간들 가운데 예배를 드리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라기서의 전체적인 내용의 말씀입니다. 또 이렇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이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대화를 했겠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악인이 형통한 것들, 저 사람이 잘 되는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많이 헌신하였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많이 섬겼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였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던 시간들이 많이 있는데,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가 그렇게 나아가는데, 내가 아는 누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것 같지도 않고, 아니 많은 시간 또 교회를 떠나 있고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있다가 온 사람이기도 한데 왜 저 사람은 잘 되지? 어쩌면 저를 심하게 공격하는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은 왜 잘 되지? 라고 하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렇게 악인이 형통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은 사실 선지서 전체가 선지자들이 하는 메시지 중에 중심에 있겠지만 이것은 시편이나 잠언 그 모든 곳에서 구약에서 많이 나옵니다. 우리 말라기서 3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아멘. 그냥 계속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입 밖으로 했던, 사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과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얘기했죠. 너무나 아쉽죠. 이것을 그런데 누구에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자기 스스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너무나 슬픕니다.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한 자가 번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는 저들이 번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넘어질 것 같습니다. 시험 들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잘됨을 보면서 의아해하겠지만 더 나아가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합니다. 차라리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는 것이 나을까?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억울하지 않을 수 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들은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던 이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갔고 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했었던 이들이 그들이 세상에서의 살아가는 모습은 어떨까요? 때로는 교회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어떨까요? 이들은 공의와 정의를 잊은 채 살아갑니다. 말라기서의 3장 18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3장 18절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조금 큰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 풋노트로 오른쪽 끝에 3장 18절 밑에 아모스 5장 15절이라고 써져 있는 성경책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3장 18절과 아모스 5장 15절과 비슷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보면 좋은 말씀인데요. 5장 15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문에서 정의를 행하라. 그리고 요셉의 남은 자를 내가 불쌍히 여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문은 어떤 곳일까요? 성문은 어떤 곳일까요? 사진을 보면 이렇습니다. 왼쪽의 사진은 좀 오래된 사진입니다. 구약의 이제 솔로몬 시대부터 바벨론 포로기 정도의 시대입니다. 제1성전기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BC 한 500년 사이, 800년 요 사이쯤에 있는 시대입니다. 이게 성전에 들어가는 성문이고 그 앞에 이렇게 계단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거기에 지혜자들이, 우리로 얘기한다면 때로는 중직자들이 앉아서 세상을 향해서 소통하고 또 그들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줍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다마스쿠스 다메섹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다메섹 조상을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로 추정이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첫 번째 사진하고 두 번째 사진은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건물의 차이가 있지만, 양식의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 앞에 현인들이라고 하는 지혜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는 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이 그곳에 앉아 있어서 세상에 대한 얘기를 듣고 세상에서 억울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때로는 재판도 해주고 때로는 좋은 조언도 해주고, 그리고 그 성문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일들도 했겠죠. 이 성문이라고 하는 곳은 또 광장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우리 느헤미야에서 보면 수문 앞 광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광장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성문 앞에, 광장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광장 그러면 그런 의미를 두는 것처럼 이곳에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곳에 많이 모여 있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많은 곳에 지역마다 있는 이름이죠. 성문교회라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성문. 요즘 출애굽기 묵상을 하는데 만약에 성막을 교회라고 한다면 성막들 그 마당 바깥 요 사이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세상과 교회를 소통하는 곳, 그것을 세상과 교회를 이어주는 매개처의 역할을 하는 그 문이 바로 성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바깥의 소식을 먼저 듣는 곳, 지도자들이 세상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곳,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더라고 하는 말씀처럼 선의 구체적인 실현의 방법을 제안하는 곳,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선이 바로 일상생활에서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행하는 그 모든 선한 것들, 공의와 정의가 이 성문 바깥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일상에서의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함들이 나타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두가 누구나 할 것 없이 성문 바깥에서 일상에서의 사람들과의 소통을 하고 그들에게 귀한 공의와 정의, 하나님을 알리는 일들을 해야 되고 또 그 심은 교회로 말미암아 받는 심으로써 우리는 그러한 성문에 앉아있는 지혜자처럼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일들이 있겠죠. 아무리 어떤 사람들이 그 공의와 정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일들이 있겠죠.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때로는 어떠한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가려고 하는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은 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정의를 잃어버린, 공의를 잃어버린 세대들을 표현하면서 제가 얼마 전에 봤던 TV 프로그램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나왔던 DP라고 하는 드라마인데요. 여러분들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헌병대 탈영병 체포팀이 이제 육군으로 입대하여서 헌병으로 선출되고 나서 그 선출된 주인공 안준호가 DP조로 뽑혀서 기존 베테랑인 DP인 한우열과 함께 탈영한 군인들을 군으로 데려오는 내용입니다. 조심히 안전히 탈영한 군인을 데려와라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군대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혹여나 나의 자녀를 군대에 보낸 부모님이 너무나 많이 마음을 아파하지 마십시오. 핸드폰으로 실시간으로 저녁마다 소통이 되는 거 느끼고 있으시죠? 네. 그러나 예전에는 좀 그렇지 않았죠. 어떤 이렇게 SNS상에서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이 없고 전화기가 없었기 때문에 고립된 모습으로 또 군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죠. 군대 전역한 남자들에게 PTSD라고 하는 트라우마를 갖게 하는 아주 현실감 높은 드라마였습니다. 저도 이것을 보고 나서 군대를 전역한 지가 꽤 됐는데도 그때의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 명의 탈영병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은 조석봉 일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은 헌병대 소속으로 조일병은 안준호의 바로 위 맞선임입니다. 드라마 초반 안준호를 챙겨주는 천사의 모습을 보입니다. 조일병은 착하고 순수한 성격이지만 그런 이미지와 다르게 중학교 시절에는 전국체전에 나가서 금메달을 노리는 유도 유망주였습니다. 유도를 그만둔 이유는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이 싫어서였다고 합니다. 조일병은 황장수 병장과 또 많은 선임들에게 온갖 가혹행위와 구타를 당했습니다. 조일병은 지속적으로 후임 관리를 못한다라고 해서 황 병장에게 맞았고, 그러나 이러한 맞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조일병은 주인공 준우에게 우리는 선임이 되면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황 병장과 수많은 고참들의 괴롭힘과 폭력 속에서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군대를 보며 현실에 순응하게 됩니다. 어느 날 본인이 그 전날 많이 맞았기 때문에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후임들을 깨웁니다. 집합을 시킵니다. 내 밑으로 집합해라고 하면서 아마도 소각장 같은 그런 곳에 가서 이제 그들을 때로는 강하게 때리기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많은 내용들이 있었지만 이 장면이 좀 슬프더라고요. 내 밑으로 집합해라고 하면서 거기서 그들을 때로는 구타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가장 좀 슬펐던 시간이었습니다. 조일병은 황 병장이 전역할 때 미안하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잊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황 병장은 비웃으면서 그냥 전역을 했습니다. 황 병장이 전역한 후 군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2의 황 병장, 제3의 황 병장이
이전보다 더 심한 가혹행위를 했습니다. 참다 못하여 조일병은 탈영을 하게 되었고 복수심에 불타 황 위원장을 찾아가서 사과를 들으려고 했는지 때로는 한 대 집박으려고 했는지 모르게 갔지만 오히려 본인이 더 큰 폭력을 당해서 조롱을 당하게 되면서 조일병은 이전에 유도하던 그 힘으로 황 병장을 제압하고 그 황 병장에게 자신을 구타했던 그 곳으로 납치하여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받은 만큼 폭력을 되돌려줬습니다. 조일병은 황 병장에게 묻습니다. 왜 나한테 그렇게 했습니까? 황 병장, 미안하다. 아니, 왜 나한테 그렇게 했냐고요? 나는 여기서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다.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DP병인 한올 상병은 이 베테랑은 이렇게 해결할 수는 없잖아.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전수조사를 하자라고 말하였지만 조일병은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서 돌이킬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너무 늦었네요. 그러나 뭐라도 해야 된다면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총을 가지고서 자신의 목숨을 해하는 일들을 보이며 드라마는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드라마에서 여러 번 나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조일병과 가족들, 그리고 이들이 간부와 고참 동료들에게 말합니다. 왜 모두 이렇게 될 때까지 방관을 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드라마는 답이 없이 엔딩을 합니다. 우리는 궁금합니다. 왜 황장수 병장은 한 명이고 밑에는 수십 명의 후임과 동료 그리고 간부들이 있는데 이것을 방관만 하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바꾸지 못했을까요? 어쩌면 우리 안에 이런 황 병장과 같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처음에 그렇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내가 일병이고 상병이고 병장이 되게 되면 옛날 생각이 나고 또 그만큼의 의례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들이, 그것이 다만 이곳에 있는 황 병장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누구나 다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일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있지만 또 다른 공동체를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한 구절 읽고 같이 공동체를 소개할 텐데요. 말라기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3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사실 비교해서 보면 좋은데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아까의 어떠한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있다면 오늘은 그 반면에 그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서로가 얘기했습니다. 그럼 지금도 얘기합니다. 서로 피차에 말하기를 분명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들이 주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구체적인 것은 아마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들, 또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때에 나를 경외하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너희들에게 내가 여호와의 기념책에 너희들의 그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념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을 기억해 두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높인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겠다. 존중히 여긴 자, 무겁게 여긴 자, 그렇게 앞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을 내가 그렇게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사야서에 내가 너희를 손바닥에 새기겠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기록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까의 얘기와 또 상반된 공동체를 하나 소개합니다. 최근에 배구가 많은 이슈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는데요. 특별히 그 가운데 남자 배구가 아니라 여자 배구가 요즘에 우리에게 예전에는 사실 비인기 종목이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고 또 즐기면서 찾아보는 그러한 구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우리 한유미 그리고 한송이 자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른 한 자매는 또 어떠한 폭력으로 개인적인 일들로 누구를 괴롭혀서 배구에서 퇴출되는 그런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유미, 한송이 이 자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또 생각들, 노하우들을 후배들에게 전수하고 또 그들과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새로운 모습의 꿈꾸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왼쪽의 사진을 보면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1년차, 2년차들이 들고 있는 짐들이 있습니다. 그 1년차, 2년차들이 들고 있는 그 사진의 내용들을 보면 한 12kg에서 많게는 15kg가 된다고 합니다. 개인의 짐은 한 4, 5kg 정도밖에 안 될 텐데 7, 8kg의 짐은 이제 공동의 짐이죠. 이들의 룰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주 군대처럼 정해져 있습니다. 조금씩 줄어드는데 6년 차부터는 안 들어도 된다고 하는 룰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유미는 14년 차이거든요. 14년 차인데 이 후배들이 드는 것을 같이 들읍니다. 그러면서 하죠. 나는 드는데 너희들은 편하게 괜찮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10년 차, 9년 차, 8년 차, 7년 차, 6년 차가 하나씩 들으면서 짐을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보통은 많게는 15kg에서 12kg까지 들었던 그 짐들이 7kg, 한 6kg 정도까지 내려가서 서로가 같이 운동하는 것들도 즐겁고 그리고 대회를 나아갈 때 부득이하게 소모해야 되는 다른 힘이 비축이 되어서 더 좋은 성과를 이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처음부터 그랬던 선수는 아닙니다. 왜 그랬나라고 알아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2008년에 본인이 있었던 그 배구단이 꼴찌를 경험하고 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심적인 부담으로 2012년에 이제 은퇴하였습니다. 그리고 13년에 비치발리볼도 했고 또 은퇴 후 아르바이트도 하고 많은 시간들을 보냈지만 자기에게 아직 힘이 있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리고 배구에 대한 그 열정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감독과 잘 얘기가 되어서 다시 은퇴를 번복하고 이제 본인이 있었던 친정팀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복귀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예전에 왜 후배들을 그렇게 때로는 힘들게 했지? 때로는 괴롭혔지? 라고 생각하면서 잘해서 좋은 결과, 우승을 해보면 좋겠다.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 잘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팀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짐을 같이 나눠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어떤 물건을 든다 이 내용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공유하는 것이죠. 서로 마음을 공유하면서 이 귀찮은 것을 나도 한번 도전했더니 해볼만 하고 또 모두가 좋게 여겨서 본인 동생이 있는 한송이 역시도 그런 일들을 하고 배구계 전체가 이제는 문화가 되어서 서로가 같이 짐을 나눠줘서 이 배구하는 것들이 즐겁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아마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펠로우십으로 현대에서 우승을 하고 그 다음 연도에 2019년도에 이제 은퇴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들도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본인이 좋아하는 것이 더 값지기 위하여서 그것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고 고민하고 나아가는 모습이 있죠. 그것에 있어서 어떤 방식이 맞을까? 그것이 바로 때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구기 종목에 아주 열심히 있고 또 서로 펠로우십이 있는 부분들의 공동체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도 그런 모습들이 그 공동체에서 더욱더 즐겁게 운동하는 모습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사실 자세히 보면 본문뿐만이 아니라 아모스서 그리고 모든 선지서의 내용을 보면 계속적으로 선지서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라기서 3장 17절에도 나오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내가 정한 날에 나의 특별한 소유로 너희를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만군의 여호와는 사실 전쟁 용어입니다. 그리고 군사 용어입니다. 군사들이 쓰는 용어, 전쟁에 쓰는 용어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내용이 그거죠.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다윗은 약하고 작고 골리앗은 크고 힘이 셌는데 그 골리앗을 향하여서 나는 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니 라고 말씀하실 때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면서
이 전쟁이 나의 개인의 능력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싸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들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군사 용어인데 오늘은 전쟁에 대한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학계의 스가랴 말라기는 사실 선지자 중에 가장 마지막이라고 했다면 예수님 오기 전에 400년이나 450년 전에 있었던 선지자인데 이러한 전쟁들은 이미 이전에 다 멈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쟁 용어를 사용하면서 표현하는, 그리고 그것을 자주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총과 칼로 싸우는 전쟁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이 이런 전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와 하나님만 아는 그 싸움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나와 가족들 간의 싸움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가 내 자신과의 싸움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은 숨길 수 있지만 내가 나 자신은 나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보일 때 굉장히 겸연쩍어지게 되고 또 민망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전쟁과 같은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전쟁을 우리에게 걸어오시지 않는가 싶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소망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고, 또 공의와 정의가 없이 살아가고, 또 그들 가운데 악인이 형통한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나는 이렇습니까? 라고 고민하는 이들이 있는데, 내가 정한 그때에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를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 거라고 했던 그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서 특별한 민족으로 제사장 나라 그 백성으로 삼았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모습의 말씀이기에, 오늘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떻든지 우리가 누구에게 내가 보여주는 것이 조금 불편하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는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힘들지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돌이켜 놓는다고 합니다. 제자리로 돌이켜 놓는다고 합니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우리의 시간들이 날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모스서 5장 15절의 말씀에 또 하나의 내용들은 무엇인가라고 하면 살펴볼 때 요셉의 남은 자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요셉의 남은 자. 보통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아브람, 그리고 이삭, 야곱.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때로는 야곱이라고 표현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그냥 이스라엘이었죠. 그런데 오늘 요셉의 자손, 특별히 요셉의 남은 자, 이 남은 자를 표현하면서 요셉의 남은 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는 특별한 표현들입니다. 그럼 요셉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요셉의 씨앗은 어떤 모습으로 이어졌습니까? 이것은 창세기의 45장의 내용들을 보면서 볼 때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남은 자라고 하는 표현들은 이런 표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심판 이후에 회복될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그 소망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시켜 줄 자,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할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 줄 그런 남은 자, 그리고 나와 누군가 세상 사람들을 연결시켜 줄 자, 그런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합니다. 나무가 다 끊어져도 마지막 그 밑둥이가 남으면 새롭게 나무가 될 수 있는 것들처럼 그런 남은 자, 구루터기라고 표현하는 그 내용들인데요. 그 내용들의 표현들을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45장과 연결해서 보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45장의 내용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이 17살에 팔려갔습니다.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수모를 경험하고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명도 쓴 시간들이 있었고 때로는 감옥을 갔습니다. 그런 모든 시간이 지나서 이제 30세쯤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관직에 올라갔고 그 관직에 올라감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어떠한 형제들이 자기 앞에 가나안 땅에서 왔다라고 하면서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서 한 2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지만 요셉은 한 번도 그 형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형들을 보면서 이 형제들이 우리 형인데, 우리 형제인데 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알게 되었고, 그는 울 시간들, 울 장소를 찾아가서 울고 난 다음에 이것이 어떤 것인가 생각하면서 내가 17살 때 팔려가고 그런 모든 수고와 고난, 억울하게 당한 그 모든 시간을 지나서 요셉의 총리가 되었고, 또 오늘 눈으로 보는 이 시간 가운데 형제들이 앞에서 애굽에 와서 가나안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달라고 오는 이 모습 가운데 이것이 수많은 과거에 있었던 그 시간들이 아니라 오늘 내가 현재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과거의 시간과 동일한 시간이요, 오늘 현재를 경험하는 이 시간들이 미래를 향한 시간들이다라고 요셉은 여겨서 이 모든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큰 구원들이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애굽에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큰 구원을 이루고자 세상에서 저를 이곳으로 보낸 것이고, 그런즉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저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온 집의 주로 이 애굽의 총리로 삼아주신 것들이 바로 당신들이 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우리가 아는 것들처럼 충분히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꾼 꿈도 제가 꾼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꾸시게 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전 순수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그것을 형제들에게 얘기했었을 뿐인데, 제가 이것을 인하여서 17에 팔려왔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와서 이런 고난과 수모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는 곳에서 내가 살아왔고, 내가 이러한 시간들이 흘러서 20년 동안 가족을 보지 못한 이 삶의 현장들 속에서 오늘 경험하는 이 시간까지 제가 주님을 조금 원망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형통한 사람은 두 문장으로 압축됩니다. 날마다 형통하였다. 그리고 항상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였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했다라고 하는 두 문장으로 창세기서의 39장 전후에는 연결됩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응답이 더디거나 새로운 환경들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답답한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때론 내 가족들 가운데 아픈 분들이 있으면 또 내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부분들이 있으면 그 정도까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때로는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나의 시간들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다 보면 더 정직하고 바른 것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때로는 다른 표현들로 정의와 공의가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요셉의 그 20년 동안의 시간은, 그 하나님의 그 시간표는 언제나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는 그 영광을 본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하박국서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하박국서 2장 14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아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여호와의 영광은 우리는 사실 이미 봤습니다. 학개서가 말하죠. 이 성전이 멈춰져 있고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아니다,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육안으로는 더 클 수 없습니다. 이전 영광의 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요, 당시의 최고의 금은보화 백항목으로 만든 것이요, 이 땅에서 존재할 수 없는 최고의 것으로 만든 그 솔로몬의 성전이 어떻게 나중 영광의 그 성전과 바벨론 포로에서 돈도 없고 가진 것 없는 그들이 지었던 그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나
이런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은 이제는 솔로몬의 그 성전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물과 너희들의 능력과 그런 모든 것을 지었지만 다 허물어지지 않았냐. 내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면서 만드는 이 성전들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스가랴 4장 16절의 말씀에 그 능력과 성령의 은혜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성령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러한 여호와 영광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그 여호와 영광을 아직 보지 못한 것처럼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이 밤에 하나님, 제가 그 영광을 본 자입니다. 이사야가 그 영광을 보고 하루 다 망하게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했던 것들처럼 스데반이 그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삶이 마치더라도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복음 앞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스데반의 그 순교의 현장 가운데 단 한 가지입니다. 주의 영광을 본 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의 그 기념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처럼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낮은 영광이 오늘 지금 나에게 임한 현재의 영광임을 고백하면서 오늘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귀한 열방의 권속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